사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시작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소금에 대해서 나눌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눈에 이제 탁 들어오시나요? 이 말씀들이? 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 613가지입니다. 근데 율법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율법의 행위는 하지 마라 365가지, 해라 248가지 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그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거를 다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500년이 지나도 그거를 완성해서 올라간 사람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1500년 동안 봤더니 아무도 그걸로 인해서 천국에 간 사람은 없다. 그 안에도 물론 천국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올라간 거지 율법을 지켜가지고 올라간 사람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기서는 예수가 앞에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데 뒤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이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나니.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만희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신 거다. 그리스도께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율법 613가지, 율법이 613가지밖에 없지만 거기서 파생되는 또 시행 규칙들이 엄청 많습니다. 수천 가지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켜가지고는 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육체가 없다. 육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다시 율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지금 와서도 그렇습니다. 술, 담배 안 먹어야 되고, 예배, 공예배에 다 참석해야 되고, 헌금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 열심히 되고, 선교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것조차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되려다가 만약에 그걸 어기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율법에서 벗어나고자 율법을 지키는 것을 포기해놓고 그것을 다시 세운다면,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그런다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포기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이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이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가 못 박혔다고 그랬어요? 내가 못 박혔는데 내가 실제로 내 육체가 박혔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 나라는 말은, 내라는 말은 나의 지정의를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지정의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육체로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육체로 사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사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 은혜를 아데테오, 패하지 않는다. 무시하지 않는다. 무시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괜히 오신 것이다. 오늘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셨겠어요?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만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늘 태어나신 것은 아니에요. 그냥 탄생일을 기념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어떤 이단들은 우리가 헛된 것을 믿고 있다, 잘못된 것을 믿고 있다고, 그 예로 크리스마스가 주의 생일이 아닌데 주의 생일로 믿고 있다. 이런 쓸데없는 걸로 우리를 이제 비방을 하는데, 우리 그거 알아요. 알면서도 크리스마스는 지키는 겁니다. 원래 25일은 니무롯의 생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니무롯.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니무롯은 함의 손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렇죠?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이 니무롯이에요. 니무롯은 용사입니다. 용사.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고 나서 짐승들이 창궐을 하죠. 창궐을 하면서 맹수들이 이제 사람들을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맹수들을 죽이는 용사가 바로 니무롯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니무롯을 많이 추종했습니다. 결국은 이 니무롯이 스스로 자고해져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이 니무롯이 사탄의 시조가 되죠. 그래서 이 니무롯을 이 셈이 와서 처단합니다.
재판을 열고 사형에 처합니다. 이 니므롯이 그렇게 해서 죽게 되자 니므롯의 부인인 세미라미스가 애굽으로 도망을 가죠.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이상하게 애를 낳습니다. 사생아를 낳습니다. 이게 바로 담무스, 호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루스, 담무스, 호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세미라미스가 이제 뻥을 치기 시작하는데 담무스가 이 니므롯이 환생해서 담무스가 되었다. 니므롯은 원래 태양의 신이다. 그래서 해가 가장 적은 날이 바로 동지 아닙니까? 해가 바로 적은 날이 동지예요. 동지 12월 22일 엊그제죠. 금요일이 동지였습니다. 동짓날 죽었다. 그리고 25일 날 다시 태어났다. 해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한 날이 25일이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날이다. 니므롯은 해의 신이다. 이렇게 해서 25일을 다시 탄생한 날, 니므롯이 다시 탄생한 날. 그래서 니므롯의 탄생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애국뿐만이 아니고요. 로마도 그 당시에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니므롯의 생일을 25일로 지키고 있었죠.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을 하면서 콘스탄티누스가 아무래도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까지 자기 세력으로 정치적인 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독교를 공인을 했죠. 그러면서 싹 니므롯의 생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죽을 때까지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신부 한 사람을 늘 데리고 다녔는데 자기가 죽는 순간에 자기에게 안수를 해서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콘스탄티누스는 죽을 때까지 태양신을 섬기다가 죽은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옵니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에요. 이게 증거가 또 뭐냐면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다가 기이한 빛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그렇죠? 네. 그때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12월 25일은 팔레스타인 지방이 우기입니다. 우기 때 양을 방목하지는 않습니다. 양들이 비를 맞으면요, 이 털이 무거워져가지고 양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결코 양들을 바깥에 내놓지 않는 게 우기 때 그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 아비야 반열이 제사장을 감당할 때 그때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를 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마리아가 찾아오죠.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때 그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잉태됨을 기뻐합니다. 축복해 줍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봤을 때 그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 9월 달에 태어났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9월에 태어나셨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근거 있는 주장은 맥추절 때 태어나셨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태어나셨는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런 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분으로 혹시는 믿고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엄청 비천하게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누일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이셨어요. 말 먹이통에 눕힘을 받으셨죠. 비천하게 태어나셨어요. 그 예수님의 생애는 화려했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엄청 가난하게 사셨어요.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둘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가서 보고 오라. 이렇게 해서 제자 둘을 보내요. 그 제자 둘이 이제 그 요한과 나다나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둘이 보고 와서 예수님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뭘 보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사는 것을 봐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때는 예수님이요 이미 유명해져 있을 때입니다. 와서 보라. 그러고 나서 그 요한과 나다나엘이 예수를 쫓죠. 어떻게 사셨길래? 비천하게 사셨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이유는요, 가장 확실한 근거가 교주라는 사람들이 화려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하고 아주 결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그들이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상홍이 메시아인 거를 사람들이 그 2000년 전에 예수를 몰라봤던 유대인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본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화려하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비천하게 사시다가 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매 맞고 얼굴에 침뱉음을 받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가장 처절하게 사형을 당해도 가장 처절한 사형을 당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대놓고 나실 때도 비천하게, 사실 때도 비천하게, 돌아가실 때도 비천하게 돌아가신 분한테 여러분 뭘 빌으세요? 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저 돈 벌게 해주십시오라고 비십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비시는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에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분에게 그걸 비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요 전부 그렇게 내가 만든 예수, 내가 지어낸 예수, 내가 우상으로 조각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렇게 믿어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그리스도가 예수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구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든 예수가 아닌, 각자의 예수가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의 요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다 구체적으로 2주 동안을 살펴봤습니다. 2주 동안을 살펴봤는데요. 아직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만 이제 우리가 알아둡시다. 앞으로도 더 말씀할 기회가 있으면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뭘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하나는 알겠어요. 대충 짐작은 하겠어요.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뭘 도대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말씀이에요. 영, 혼, 육. 우리는 이렇게 영, 혼, 육을 따로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영혼하고 육하고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게 옳다고 따지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둘 다 맞고 둘 다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영과 혼을 따로 띄어서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영, 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 둘 다 가설이에요. 둘 다 어떤 것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가설일 뿐입니다. 항상 가설이 존재할 때는 전제 조건이 붙는데 이 전제 조건을 우리는 영혼 육이라고 이렇게 전제 조건을 둔다는 얘기예요. 만약 이렇게 두었을 때 죄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이걸 뜻합니다. 우리의 혼이 육과 연합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게 원죄가 발생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원죄예요. 선악과를 먹은 거는 결과입니다. 결과.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우리의 혼이 지정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지정이가 육과 연합을 했다는 영을 떠나서 원래는 이 상태였어요. 원래는 이 상태였는데 혼이 완전히 영과 분리돼서 육과 연합을 했다. 이게 죄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떠난 것도 죄인데 선악과까지 먹어버렸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죄로 들어섰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악한 생각을 하고 죄된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애를 써도 우리 마음속에 계속 끊임없이 계속 발생되는 죄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너 이거 다 지키면은 내가 다시 돌아온 걸로 인정을 할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1500년 두고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율법을 주신 걸까요? 너 인간들이 이건 못 지킬 거야 라고 아셨을까요? 아시고 주신 거예요. 1500년 동안 너 1500년 동안 봤는데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장구한 역사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데
거듭난 상태가 바로 이 상태, 원래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아담이 지음을 받을 때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전부 자기가 거듭났대. 거듭나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거듭남을 받는 거죠. 거듭나게 해주셔야 거듭나는 거지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가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로 우리가 거듭났대요. 날짜까지 아주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합니다. 왜? 회개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해라. 너희들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거듭나게 해줄게. 이 말씀 아니신가요? 네? 그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데 회개의 증거가 뭐냐? 십자가인 거예요. 회개의 증거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지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얘기잖아요. 이게 회개하면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게 되면 믿음이라는 게 자라나게 되는데 그 믿음은 우리가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시작한 그 믿음하고는 전혀 다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거듭남으로 인해서 생긴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래야만 열매가 맺어지는 거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돌밭, 길가밭, 가시밭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거듭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해야만 옥토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옥토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이걸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과 같이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회개에 이르는 십자가는 뭘 뜻하는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내가 들어가기 힘든 길이에요. 가기 싫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보고 거듭남에 대해서 그 기준을 얘기하면 당신들은 거듭난 게 아니야 아직. 거듭난 증거는 여러분도 알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도 알아. 거듭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잖아. 근데 우리는 니고데모만 또 못하잖아. 거듭난 게 절대로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고 얘기를 해요. 반문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도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올리고스 거의 없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거의 없어요. 올리고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고 나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이 말씀이 나오세요. 거짓 선지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요. 필수적으로 만나야 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만 나오면은 저도 가슴이 뜨끔합니다. 혹시 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왜냐하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설교를 충분히 준비합니다. 시간을 오래 두고 충분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게요, 제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내가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모르는 상태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말씀 전하고 예수님을 나누면은 혹시 내가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더더욱 푸시더 프로페테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는 여러분들을 보고 나서예요. 여러분들은 단톡방에 신앙상담을 요청을 했는데 아무도 신앙상담을 하는 분이 없으세요. 그 말씀은 내가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말씀인가 아니면 믿지 않는다는 말씀인가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거짓 선지자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럼 저만 믿고 있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제가 만약 거짓 선지자님 확인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의문나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물어보시고 확인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저도 제가 스스로도 확인을 하죠. 그 질문들을 보면서 확인을 하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요, 한 1000명 된다. 그러면 제가 그 교인들을 보면서 제 자신 스스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겨우 이 숫자를 가지고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변하셨습니까? 제 설교를 듣고 혹시 변하셨습니까? 여러분들하고 만남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변하셨는지 변하지 않으셨는지 그걸 좀 나눠주세요. 그래야 제가 앞으로도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자꾸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봅니다. 정말 훌륭하고 정말 설교를 잘하시고 큰 교회를 운영하신다는 분의 설교를 들어봅니다. 제가 그걸 뭘 얻고자 들어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뭘 얻고자 할 거는 저는 없습니다. 여지껏 제가 그런 분의 설교를 들어오면서 정말 배신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얻고자 듣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정말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려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는 진짜 참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노파심이 생기는데요. 저 절대로 그렇게 확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참 선지자라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일이에요. 여러분들 저 믿고 있다가 지옥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노략질이라는 게 여러분들 무슨 재산을 탐하고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탐하는 거예요. 노략질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좁은 문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가기 싫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한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을 통해서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실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찾고자 한다. 자꾸 반복합니다. 제가. 네? 왜 반복하겠어요? 네. 여러분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복 있는 자의 상태, 이 상태가 무슨 상태입니까? 이런 상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위로를 어디서 받겠어요? 천국에서 받겠죠. 예? 다 천국을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이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자기의 지정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다. 애통하는 자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온유한 자는 자기의 지식, 지혜, 경험, 권력, 힘, 돈, 가지고 있는 돈 이거를 내세우지 않는 자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착하고 정직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를 얘기한다. 긍휼히 여긴 자는 자기 육신을 위한 욕심, 이기적인 자기의 세상 욕심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한 자를 얘기한다. 내가 잘 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버린 사람을 얘기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천국도 가고 싶고 내가 잘 살고도 싶고 이런 혼탁하고 복잡하고 오염된 그 두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얘기다. 화평케 하는 자란 내 권리와 교만함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이 주어진다.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이 천국이 주어진 사람들의 결과는 뭐냐? 박해를 받는다. 이 얘기예요. 왜 박해를 받습니까? 왜 박해를 받죠? 누구한테 박해를 받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죠. 네. 세상 사람들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악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죄인들을 얘기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악한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는다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까? 이건 사탄으로부터 박해를 받기 때문에,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사탄이 싫어하거든요. 그거 엄청 싫어하잖아요. 사탄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그 사역이 뭐냐?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게 사탄의 역할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면 우리가 그만큼 천국에 가까워졌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전체를 가만히 보면 이 말이 어떤 말 같아요? 우리가 능히 알고 있는 말이에요. 이 전체를 보면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천국에 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게 참, 이 전체의 팔복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얘기입니다. 너 천국에 가려면 너를 부인하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받았던 모든 유전적인 어떤 지정의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요, 이걸 다, 팔복을 다 지킨 사람, 박해를 받은 사람들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 의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은 그 기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지껏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가서 소금의 맛을 내라.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라.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제가 배신감을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여지껏 그것 때문에 살아온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하겠다고. 근데 그 소금의 역할이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느라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요, 그거를 하루 종일 고민해서 이 말이 맞질 않거든요. 앞에서 팔복 얘기, 너희가 박해를 받을 거야. 너 이렇게 힘든 길을 가면 결국 끝은 박해를 받는 거야. 예수님 그러셨죠. 12제자 그랬죠. 바울 그랬죠. 이 세상에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나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너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세상에 나가서 네 지정의로 너를 드러내가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그 얘기예요. 네가 세상에 나가서 내 의로움을 드러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 이 얘기잖아요. 그게 맞는 말씀일까요? 과연? 아무리 봐도
맞지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저한테 깨달음을 좀 허락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바로 이 소금이라는 게 언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영원한 언약이다. 소금은 변하지 않아요. 소금의 분자식은 NaCl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NaCl이라는 이 결합물은 완전한 결합물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놔둬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소금은 오랫동안 놔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치면, 음식에 소금을 치면 그게 부패가 지연이 되는 거예요. 변질이 되는 게 지연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까지도 변질을 막아주는 거예요. 소금이. 언약이 그거예요.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절대로 변하지 않아. 그게 바로 소금이야. 소금 언약이야.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짜게 하는 것은 소금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짜게 하는 것이라고는 소금이라는 물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일 소금이 짜지 않게 되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짜게 할 게 없다. 이 얘기예요.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 니들이 소금이야, 이제부터는. 니들이 이제 언약을 받은 자들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받은 자들이야. 그런데 네가 그 언약을 받은 자로서의 행실을 하지 않으면, 그 맛을 잃으면, 네가 언약을 받은 자로서 보여줄 게 없다면 무엇으로 세상을 짜게 할 거냐, 이 얘기예요. 아무 쓸데가 없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시간이. 그런데요, 일단 하여튼 소금은 다음 주에 더 나누겠습니다만 소금은 절대 불변해요. 불변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언약으로 통용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언약, 이것이 바로 소금이다. 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니라는 말은 너희는 소금의 언약을 기억하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고 이런 얘기예요. 다음 주에 더 이어서 말씀을 나눌 텐데,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가 과연 소금의 역할을 다 했는가? 나는 소금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시는 한 주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